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쫓겨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힘이 없어서 쫓겨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돌과 모래와 바람과 들짐승들만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귀신들의 거주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 병행 구절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죠. 그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시험 받으신 것으로 기록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 시험 받으신 모든 과정을 두 절로 요약하면서 계속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세 가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으로 너를 증명해 봐라 이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탄을 박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패배한 것을 아시기에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죠. 구속사적으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사탄에게 패배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담의 패배죠. 바로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사망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실패도 있습니다. 굳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보고의 내용이 불신앙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의 패배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엎드려 경배해라. 모든 걸 주겠다.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내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는 시험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지금 굴복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내가 져줄게 라는 참 솔깃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두말 못하고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위대한 선포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이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증명이 아닌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그리고 부요하신 것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그 광야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님의 능력, 천사들의 조력을 예수님은 힘입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역설이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부욕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순례자들에게 말씀의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드바르에 놀라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늘만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 하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려고 오늘과 같은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요즘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질병으로 또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수록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사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의 역설로 그 풍성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같은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